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제 주님은 세상을 떠나셔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주님의 이 사역을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이 맡아서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여야 하는가? 말하자면 일하는 방식을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동시에 오늘날 제자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신 내용이 이 짧은 3계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한 가지는 12절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13절 4절입니다.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말씀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주님입니다. 5,000명이 아니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쯤 되는 인구를 빈들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들을 넉넉하게 먹이신 그러한 능력을 행하신 주님입니다. 그런 주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주님인데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아니, 그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문제에는 항상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말씀과 끝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고 있는 이 두 말씀이 힌트입니다. 오늘 12절 바로 앞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런 나를 믿어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단순한 인간이 아니야. 나사렛 예수에 그치는 게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런 나를 믿으라. 그런 주님을 믿어야지 단순히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만을 믿으면 제자들은 실망합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12절 성부와 동일한 신성을 지닌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다. 할 수 있다. 심지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할 수 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6절 이하에서 쭉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떠나도 너희들에게 내가 나의 영을 보내주겠다. 주님은 떠나시지만 아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고 나의 영을 보내주겠다 너희들에게. 그래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제자들의 영적 성장을 도우시고 그 성령으로 하여금 이제 그들이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오순절 그날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보편적으로 지상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특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는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성찬하신 이후로의 성령은 보편적으로 온 지상에 편만하게 이제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제자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비겁하기 짝이 없고 공수표를 남발했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부도나고 말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려고 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제자 베드로가 일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사역은 유대와 갈릴리 지방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사역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지역의 국한성보다는 멀리 이방까지 심지어 로마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확장성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적인 면에서도 더 큰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그것을 증거하는 역사서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오늘날의 교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갈릴리 지방에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이루신 그런 사역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기적을 중시하고 기적이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기적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사도성을 입증하신 행위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것을 오늘날과 동일시하는 것은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고 이제 주님의 그 사역을 이 약한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할 때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위하고 이들의 사역이 인간의 사역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한 방편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의 능력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할 것인가? 주님이 오늘 그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도저히 움츠려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을, 능력을 받아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입니다. 너희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내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그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그 권능을 의지하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단서가 나를 믿는 자들은 앞에 이 단서가 붙은 것입니다. 한때 저는 신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한 3년 동안 사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유를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될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수차례 고사했더니 저를 질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자신이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 한마디에 제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다. 나 자신은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실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일하다 보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겸손한 대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능력을 가진 자가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주는 것으로 일하라. 나의 것을 가지고 일하라. 받아서 일하라고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독려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들을 독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주님의 가르침 13절, 14절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행하겠다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기도의 끝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대목을 붙이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마술적인 주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제는 일할 이 제자들이 그분의 일을 할 때,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을 의존해서 그분의 일을 할 때, 자신을 목적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 이어서 그의 서신서에서도 자신의 이 가르침을 연장해서 지금 교훈합니다. 그것이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4,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므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신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담대합니다. 제자들은 담대합니다. 오늘의 신자들은 담대합니다. 왜 담대합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그의 뜻대로.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한다. 오늘 본문에 내 이름으로 구하는다는 것은 요한일서에서 말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구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맨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임하기를 지금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1번, 2번, 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부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하 우리의 문제들이었습니다. 1번, 2번, 3번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지상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스룹바벨이 스가랴서 보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출생부터 성천하시기까지, 잉태부터 성천하시기까지 그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지상에서 그의 사역은, 그의 일생은 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십시오. 항상 기도하면서 사역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 된 자들,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 주님의 직접 제자인 사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존해서 그의 힘으로, 그의 권능으로 일할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에 맡겨주신 이 거룩한 위대한 과업,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일, 어느 일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하고 이 복되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동안, 제한된 시간 동안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을 의존해서 힘있게 열심히 일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희들이 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고 깨달았어.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